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리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수고하고 애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그 지친 마음 또 주님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께서 당진지방 교역자 수양회로 제주도로 가셔서 내일까지 일정이 있으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잘 살아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에 성공했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는 6.25 전쟁 이후에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우리나라의 산업화 과정에 대한 향수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세대를 초월하는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인데요. 흥남 철수 작전이나 아니면 베트남 전쟁, 또 이산 가족 상봉과 같은 굵직굵직한 역사들의 이야기도 좋았지만 그 중에서 저는 영화 가장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었던 덕수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 했던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요.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욕쟁이 할아버지라고 비난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억척스럽게 살아왔고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무게를 견뎌야 했던 주인공의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했던 그 모습에 뭔가 모를 뭉클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이런 마음이 들었냐면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올 텐데 그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과 한 약속 나름대로 잘 지켰죠. 하나님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아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잘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으신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기관에서 2023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21%였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도 높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결과는 지난 조사에 비해서 10.8%가 더 낮아진 결과입니다. 자, 그 시점이 2020년 1월 아직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임을 감안했을 때 코로나 사태를 겪은 3년 사이에 한국 교회에 관한 신뢰도는 더 나빠진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개신교인들 중에서조차 3분의 1이 넘는 무려 37%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조직이 가장 위태로울 때가 언제일까요? 외부로 나타나는 결과의 지표가 확연히 좋지 않을 때도 그렇겠지만 내부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 시작될 때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조차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상당함을 보았을 때 어쩌면 우리는 진짜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역사상으로 위기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었고 그때마다 성도들은 참고 견디어내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켜왔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 혼란스러운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소중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는 이전보다는 더욱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고 또 다른 모습과 형태로 교회의 위기를 맞고 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이 모든 결과를 우리가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돌아보았을 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신뢰를 잃어버리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믿은 대로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속한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의 문제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자기를 구원하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어떤 것들을 잃게 되니까 빨리 버리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이 프레임 속에 내 삶을 아무 쓸모없이 적당히 자리만 차지하며 썩어가고 있는 이 믿음의 가치를, 위대한 가치를 생명이 없는 죽음으로 지금 내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점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적으로는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었던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배교자라는 인식 때문에. 또 내적으로는 서로에게 비방과 판단을 일삼으면서 특별하게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외적이고 내적인 시련 때문인지는 몰라도 점점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급속히 교회가 세속화되어가는 조짐이 나타났던 때가 이 야고보서가 쓰여졌던 그 시점입니다. 당시에 율법주의에 대항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이신칭의의 교리가 이제 교회들 안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가르침을 오해해서요, 믿음에 합당한 실천 없이 세속화되어 가던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했을 가능성이 적지가 않습니다. 왜? 믿음만 있으면 되니까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야고보는 흩어진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실천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이게 야고보서거든요. 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처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읽어보면 바울의 이 이신칭의 교리와 굉장히 상충되는 듯한 아주 직설적인 선언까지 하게 되거든요.
자, 하지만 이 야고보의 이 선언은요, 충돌이 아니라 사실은 오히려 역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봐야 돼요. 마치 나무의 열매처럼, 그 열매와 나무의 관계처럼 믿음과 행위라는 것이 아주 밀접히 연관된 하나이기 때문에 각각 이것이 분리되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요, 오히려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천이 따르지 않는 기만한 믿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입술로만 외치는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행함으로 반드시 입증되어야 되고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저는 잘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잘 살아내면 깨지고 잃어버린 그 신뢰가 저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고 믿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에서 이 살아내다라는 이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더니 이런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조건이나 생존 환경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나간다. 두 번째는 살아 견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살아나가는 것, 이게 뭐냐? 살아내다는 거예요. 살아서 견뎌내는 것, 이게 살아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때문이라도 견뎌내며 살아내야 된다. 이게 우리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살아낸다는 것에는요,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무거움과 동시에 어떤 책임감 같은 것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조 동사인 뭐뭐 내다라는 어감이 참 좋거든요. 무엇이든 묵묵하게 감당해내겠다는 어떤 결연함이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해내다, 이겨내다, 또는 참아내다, 견뎌내다, 극복해내다, 또 살아내다. 그 중에서 단연 으뜸은 저는 살아내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어떤 진지함과 책임감, 노력과 인내가 묻어있는 나의 인생에 대한 결연한 자세가 느껴지는 아주 엄숙한 외침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또 견뎌냅니다. 그리고 살아내고 또 살아내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대로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다 감동을 받잖아요. 여러분, 저희 조카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00일이 지났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항상 그렇지만 잘 믿겨지지가 않고 아직도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휴가 때 마지막 일정으로 조카의 추모공원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됐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는데 눈물이 안 날 것 같았는데 어쨌든 가족이 먼저 떠났으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조카가 저희가 태어날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인간적인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조카 장례를 치를 때 예배를 인도를 하면서 삼촌으로서 그리고 목회자로서 조문객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뭐냐면 잘 살아달라는 부탁을 드렸어요. 조카의 죽음이 너무나도 슬프지만 이 죽음이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남겨진 자들이 조카의 목까지 잘 살아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카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삼촌 잘 살아갈게. 우리 나중에 꼭 천국에서 만나자. 이렇게 다짐을 했거든요. 자, 그 다짐으로부터 100여일이 지난 지금 잘 살아내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잘 지키고 있는지 사실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난 그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또 넘어지고 깨지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반복되는 믿음의 허울이 저로 하여금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하는 아쉬움만 더욱 크게 만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나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분명한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무엇이냐?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조카에게 다짐을 할 때 그 다짐이 거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해야 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서도 안 되고 아파해서도 안 되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포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진 일을 아주 완벽하게 수행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길 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야만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이 부분을 고쳐 나가자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만 제대로 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소중한 복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고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그 복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애쓰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소소하게 지킬 수 있는 것들, 아니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나가야 할 만한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하면 굳이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단어로 보면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belief와 faith라는 단어인데요, 둘 다 번역하면 믿음이지만 사실 의미상의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엄밀히 말하자면 이 belief라는 단어는요, 신념, 즉 알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리나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이게 belief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자, 반면에 반대로 faith라는 이 영어 단어는요, 암보다는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믿음을 말해요. 자,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faith라고 하는 거죠. 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만큼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만 잘 살아내는 것임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여수에 대도라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은요, 택시는 물론이거니와 마을버스도 한 대도 없고 섬 전체적으로 자가용을 소유한 집이 10군데도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한 목사님께서 하루에 수차례 동안 선착장 등을 오가고 그 다음에 마을 구석구석을 오가면서 교통수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뉴스가 공영방송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스타렉스를 가지고 운전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공영방송에 나왔어요. 섬 마을 아이들의 통학을 책임진 지가 벌써 7년이 지났고 노인분들의 손과 발이 되어준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에 관한 영상이 언론이나 어떤 방송이나 인터넷에 올라오게 되면 올라오기 무섭게 악성 댓글이 다 달리잖아요. 정말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정말 가뭄에 단비 내리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 밑에 세상의 시선이 어떠한가를 제가 이렇게 댓글을 봤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을 욕하는 내용이나 기독교를 욕하는 내용이 단 1도 없었습니다. 어떤 글들이 써져 있었냐면 이런 글들이 써져 있었어요. 이건 종교를 떠나 목사님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항상 복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진짜 목사님도 있네. 존경합니다. 종교를 떠나서 저런 봉사 아무나 못합니다. 종교인 혐오에 절어 있다가도 저런 분 보면 또 종교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인정할 수밖에 없어. 이런 댓글들만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 화려한 일, 그런 거 아니어도요,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과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복음의 가치가 부끄러워지지 않을 만큼만 살아내면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시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잔소리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가능하다면 안아주면서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집 앞에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면 아유, 누군가가 치우겠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그 쓰레기를 치우는 일도 좋습니다. 속회원들에게 나 부끄러워서 사랑한다는 말, 축복한다는 말 한마디 못하셨다면 메신저라도 여러분 그 사랑의 고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찮게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찮은 일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복음의 소중함을 알고 있다면 죽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성전을 들락날락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고 위선이고 언젠가는 드러날 내 치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는 숨길 수 있지만 영원히 숨길 수는 없는 법이거든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언젠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가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